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은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2장인데 51장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1장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이 났고요. 백성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선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하기를 예레미야는 이제 51장에서 끝나면 되겠구나, 마무리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52장을 덧붙여 주세요. 예레미야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된 후에 예레미야의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고,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52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1차 독자들은 누구냐 하면 현재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다의 포로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52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리고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안에 모든 집들이 다 불에 타는 그런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에서는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31절부터 34절은 여호야긴 왕, 이미 사로잡혀갔던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으로 예레미야를 끝을 맺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시드기야의 통치와 죄악,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이것은 이미 독자들이 경험한 바요,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굳이 또 기록하시는가? 왜 다시 반복해서 다시 곱씹어 보시게 하실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실 힘들었던 과거는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는 다시 드러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망하고 깨지고 터지고 한 사건들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기억상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굳이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한 번 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시드기야에게 비참한 삶과 죽음, 그리고 유다의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바벨론에 망할 거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빨리 항복하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예레미야의 사역 내내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가 사역하는 그 인생 내내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고, 매국노라는 말을 들어야 됐고, 눈물로 그 세월들을 보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데 그의 삶은 겉에서 보기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 대접을 받지 못했고, 세상의 성공과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질 그만큼 눈물로 많은 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예레미야가 생일을 저주해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자리,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그런 구절들이 예레미야의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요, 얻어터지지요, 감옥에 갇히지요, 살해 위협 당하지요, 따돌림 당하지요. 삶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고 고뇌가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가 장탄식하는 본문에 알알이 숨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
성경에서 아주 점잖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레미야 20장 7절 보면 여기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아주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꼬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꼬셨는데 내가 깜빡 넘어가서 예언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사람들의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고 자존심 상하는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꼬셨대요. 내가 하기 싫다는데 꼬셔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자리에 왔으면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옵니다. 누구죠? 첫 번째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요. 그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웠던지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나가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근데 욥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잃었죠. 그 동방의 부자가 재산을 다 잃었죠.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 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고 있죠.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이 그런 욥의 고난에 비견할 만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래서 예레미야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생일을 이렇게 저주해요. 예레미야 20장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일이 복이 없었다면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제 나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던지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데도 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메시지가 가슴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로 가고 또 힘겹게 사람들에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그러다가 또 풀에 지쳐 있다가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치도 않았던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마지막까지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예레미야 인생이. 고향에 머무르지도 못하고 끝까지 이제 애굽에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 뭐죠? 그럼 실패자죠. 실패자. 일평생 외쳤어요.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유다가요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평생 외쳤는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평생을 외쳤는데 한 사람도 돌이키는 사람이었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조국이 망하지 않기를 바랐고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수없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국 조국은 망했잖아요. 인생의 말년도 평탄치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고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하면 살살 나를 꼬드기셔가지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삶, 눈물의 삶, 비참한 삶, 고통스러운 삶, 그만두고 싶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갔던 아마도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된 때는 예레미야가 죽은 후입니다. 나중에 560년의 일,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일까지를 보여주니까 아마도 예레미야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갔던 예레미야를 포로로 끌려와 있던 백성들에게 드러내세요. 어찌 보면 이거는 예레미야 전체 삶에 대한 명예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짓 선지자로 치부했고 그를 조롱했고 모욕했고 핍박했던 바로 그 예레미야는 내가 보낸 참 선지자가 맞다. 어떻게 그걸 증명해요? 그의 말대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의 말대로 유다가 망했고 그의 말대로 그의 선포대로 시드기야가 망했고 그의 선포를 듣고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다. 성전은 불에 탔고
모든 성이 무너졌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된 것이다. 예레미야는 내가 보낸 나의 선지자, 참 선지자가 맞다. 그거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거예요. 잘못한 건 너희들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일어난 일들,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다시 한번 포로민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께서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되고 옳았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을 가리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할까요? 왜 세상 나라로부터 치욕과 굴욕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유다의 역사 속에, 그리고 오늘 나오는 52장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네. 유다의 역사 속에, 시드기야의 모습 속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게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국제정세가 변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유다를 침략해와서 그 제국이 너무나 강력해져서 유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유를 찾을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라면 전혀 다른 시선으로 유다의 멸망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시드기야가 망한지 아세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과 또 고민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고민이 없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들 보기에 적당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시드기야에게도 말씀하세요. 바벨론을 배반하면 안 된다. 바벨론의 멍에를 쳐라. 그것이 너가 살 길이고 유다가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시드기야에게 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이게 정당한 모습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에는요, 시드기야가 관심이 없어요. 그의 고민이 다른 데 있어요. 내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그는요,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38장 19절에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시드기야는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평가가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시드기야 때문에 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히고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신문을 받고요, 자신의 그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고관 신하들이요, 죽는 광경을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고요, 그리고 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죽기까지 감옥에서 생을 보내는 안타깝고 비참한 결말을 맺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그러므로 지금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을 읽고 있는 유다 포로들이 붙들어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시드기야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혹은 내가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세요. 그는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마음이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몰아세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의 마음에 있던 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신실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거짓 부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이전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시드기야는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대왕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앞에서 그가 이런 본을 보였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본 것을 따라하는데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앞에서 먼저 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했고, 이렇게 외교를 했고, 이렇게 성전 제사를 드렸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야죠. 그들의 모습이, 내 선대의 모습이, 앞에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저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모습일까 고민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하는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이 내 이익에 부합하는지, 내 체면과 명예를 유지시켜 주는지 거기에만 붙들려 있지 말고, 혹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답습하려 하지 말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드기야 왕처럼 악한 모습인가? 기뻐하실 모습인가? 그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답을 얻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가 없었던 시드기야는요, 결박되고요,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질문과 생각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고 바벨론에 순순히 따르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올라와요. 바벨론의 군대가 올라와서 도성을 딱 둘러싸니까 이제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곳에 그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1년 8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성벽이 뚫리게 돼요. 주전 588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에워쌌고, 그 다음에 주전 1년 6개월 뒤인 주전 586년 4월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들을 불태워버려요.
불에 타버린 성전,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과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고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이제 완전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경험이 바로 성전이 불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고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있었느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글을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 연도를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다. 그 정도로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가진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믿음은요, 엄청났습니다. 성전은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백성의 가시적인 상징이에요.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였고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에요. 성전이 성전의 가치가 있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근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은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괜찮아.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면 괜찮아. 성전에 가서 속죄제 한번 드리면 끝나. 괜찮아.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죄악을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절규는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절규는 듣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면서도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자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가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삶도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건물 성전만 딱 달랑 그 가운데 세워두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의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확신이요 엄청났는데 그런 확신을 더해준 것이 아수르 공격을 이겨낸 히스기야 시대의 승리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쪽으로 와서 남유다까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군대를 파견해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의 시대입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요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있어요.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냐면 남유다의 다른 모든 성읍, 거의 46개나 되는 굵직굵직한 성읍들, 주요 성읍들이 이미 아수르의 손에 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남유다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였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저들의 군대 18만 5천을 싹 치십니다. 다 죽여버리셨어요. 아수르가 물러가고요, 유다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확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 성전이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덕분이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덕분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다윗 왕조가 있는 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돼요. 결국 그 승리가 이들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성전이 넘어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뚫린 거예요. 바벨론 손에 무너지고 불에 타고 모든 그 안에 있던 가옥들이 다 불탑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어요. 다윗 왕조를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이요,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에 타고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바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52장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 곧 바벨론에서 유배살이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요, 다시 한번 그때 충격이 떠올랐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 성전 안에 모든 기물들이 약탈을 당했어. 다윗 왕조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상식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과 은과 놋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게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날의 치욕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구나. 그저 언제든지 적국의 손에 부서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고 약탈당할 수 있고 불에 타고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건물일 뿐이었구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언제든지 불에 타고 약탈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놋과 그 보물들이 들어가고 노력과 공력이 들어갔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2 기둥과 1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놋을 사용했고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금을 사용했고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은을 사용했고요. 엄청난 공력이 들어갔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성전이 해체되고 약탈당하고 적의 나라에 옮겨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아, 성전 그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봤지? 언제든지 성전은 무너질 수 있어.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불에 타고 방치될 수 있단다. 성전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곳에 아무리 많은 돈과 보석과 재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워도요, 그 성전이 유다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만 성전일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값비싼 성전이 유다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포로들은요, 성전을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 내 삶이 아무리 개판이 되어도 이것만 있으면, 이 부적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여러분, 성경책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그 성경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주인의 손이 가지 않아서 늘 먼지가 쌓여있는 그 성경책, 그게 앞길을 쫓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끔찍하고 악몽 같은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저 언제든지 부서지고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불에 탈 수 있는 건물일 뿐이야. 성전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시지.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보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당이 예배당일 수 있는 이유는, 가치 있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들만 많이 모였다고 그것이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 그런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린 성전을 의지하고 살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하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결국 멸망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인생,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기록이에요. 보면요, 오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총 3차례 백성들이 끌려온 기록을 싣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주전 597년에 3023명, 주전 586년에 830명, 주전 581년에 745명,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4600명으로 기록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간 백성들이요, 처음에는요,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삶의 터전 다 잃어버렸죠. 가족도 잃어버렸죠. 친구도 잃어버렸죠. 내 삶의 추억의 장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낯설고 물선 땅 2억 마일리 떨어진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들의 그 고백이 뭐였어요? 나는 버려진 호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버려진 과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금을 걸어놓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이 몇 명이 끌려왔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3023명, 830명, 745명. 여러분 숫자를 세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끌려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게다가 끌려온 사람들을 기록하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잡혀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잡혀서 끌려온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의 왕이 하마딱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24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요. 누가 사로잡혔고 누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맞아 죽었다고 보고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맞아 죽은 사람들, 칼에 죽은 사람 한편, 그리고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사람 한편, 대조지요. 이 기록을 읽고 있을 바벨론 포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잡혀서 맞아 죽은 사람, 칼에 죽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포로자 4600명 안에 넣으시고 살리셔서 이 자리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구나. 끌고 오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잡히자마자 왕 앞에서 죽었던 그들에 비하면 그들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남겨진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끌려온 내가 가장
지금 하나님께 큰 버림받고 비참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잡히자마자 바벨론 왕 앞에서 맞아 죽고 칼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구나. 여러분, 당시 남유다 인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수십만 명이라고 혹은 수백만 명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수십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4,600명 안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로 나누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돌볼 거다. 끌려온 포로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맞아. 나는 나쁜 무화과가 아니었지. 즉히 좋은 무화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무화과구나. 처음 익은 듯한 극상품 무화과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요,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고 그들을 놓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살릴 거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놓쳐버리면 삶이 고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아니,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생도 안 할 건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다음 장면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들,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 그러니 그들은 4,600명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간 것에, 그리고 남겨져서 바벨론에 끌려온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입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지금 이제 80억 명이 넘었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80억 명 중에서 고르고 뽑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그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숫자를 구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80억 명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거예요.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바벨론 같은 그 유배지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돼서 차라리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아, 내가 그 80억 명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숫자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구나. 나는 썩어서 없어질 나쁜 무화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좋은 무화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돌보시기로 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들도 우리도 포로지 같은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베푸실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그들도 감사했고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바라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다음 단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여호야긴 왕의 사면 소식이에요. 31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즉위를 자축하기 위해서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 그렇게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줘요. 머리를 들어준다는 말은 용서했다, 사면한다, 감옥에서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 왕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지위를 높여서 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잡혀온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이 대우해 줍니다. 예우해 줘요. 죄수의 의복을 벗겨주고요. 심지어 에윌무로닥 왕 앞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게 하고요. 죽는 날까지 바벨론 왕이 주는 생계비, 그러니까 바벨론의 국민의 연금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 시드기야 왕이 잡혀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에요. 시드기야와는 달리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사실 37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다 잊혀질 세월입니다. 모든 희망도 다 없어질 그런 세월이에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어쩌면 왕위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시간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게다가 여호야긴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석방과 안녕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 줄을 댈 수도 없고요. 뇌물을 먹일 수도 없고 그런 돈도 없어요. 여호야긴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매일매일 37년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결국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거는요 그가 한 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호야긴에게 베풀어진 호의는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윗의 위에서 나올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귀한 대접을 받고 여호야긴을 통해서 또 족보가 흘러내려가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왕의 계보를 이어서 그 마지막 왕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로 기록되어서 이제 그 후손들이 나오고 그 끝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석방된 여호야긴의 존재는요 포로민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 1년, 5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37년. 사람들은 약속을 다 잊어버렸는데 소망의 줄을 다 놓아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을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에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야긴이 사면된 사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위에 올라갈 왕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7년 만에 극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석방된 왕의 모습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줘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벌써 시작하시고 척척척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야긴의 사면 소식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고 계시고 여전히 자기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은 없는데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을 뿐인데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왕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민들에게 여호야긴의 석방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날,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때로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셔.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오늘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